오늘은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난을 겪어보았기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가난이라는 현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고 함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베풀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어도 평범하게 살면서 남의 가난과 부족함을 보다 못해 도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을 목격하고 살았다면 그 자녀는 커서도 부모님께서 남들을 도우심을 보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지만, 어려서 부모님이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베푸는 것을 보고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을 도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또 막 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으면은 커서도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이 양부모 밑에서 커나오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고 자린 고비 마냥 세상을 살면서 돈을 모으고 살았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면 버는 대로 써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돈을 벌 때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쓰고 싶은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면 가장 잘 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유업을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하여 첫 번째, 당신의 상급은 회계장부에 얼마나 쌓였는가? 평범하게 살면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버렸다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고 이 지옥에는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고 유업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대열로 나가지 못하고 살아버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쳐 주었으면,
조금만 가르쳐 주었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을 쌓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버렸다면 자신 스스로 후회하면서 영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른 성경에다가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간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1,000만 명이라는 이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성경을 정확한 성경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떠내려갈 일이 없을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교회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면은 성경이 그렇구나 알아버리면은 어디 가서 헛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는데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간다는 것은 불행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줄도 몰랐고 그저 구원 하나 받았으니 이제 지옥에 가는 길은 면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보자는 마음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 누군가가 말했듯이 꽃은 피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재미있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자, 이런 말처럼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또 멋있게 살았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했던 모든 것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넘겨서 3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목재나 건체나 그릇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불에 의하여. 불에 타는 듯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럽게 구원. 똑같은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은 받지는 받았지만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부끄럽게 이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했던 일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 세상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실 때
우리가 잘못한 일은 다 불타버리고 잘한 일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남는 일만 갖고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잘못한 일은 다 불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 잘못한 일이 그대로 불에 타버릴 것이고, 잘한 일이 했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일을 시험하실 것이며 계산하실 것입니다. 계산. 요한이서 2장 8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이 많은 사람을 이게 했는데도 그거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잃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했던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령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상을 쌓았지만 그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열심히 상을 쌓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불에 타버리면 허망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될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상을 잃어버린다면, 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 성경을 모르면 그것이 불탄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았던 것이 그대로 파노라처럼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하리라고 돼요. 회개. 이 계산을 해야 돼. 우리가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잘하는 일은 잘하는 대로 점수가 많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일은 못한 대로 점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감점, 잘한 일에서 감점 얼마 깎여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이 이 말한 모든 빈말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되리라고 해요. 우리가 말한 빈말이라도, 성경이 그랬죠. 빈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환난 시대 성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초림 때 시대에도 이렇게 빈말이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여태까지 한킹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회개해야 한다고만 했지 장부라고 한 말은 성경에서 빠져버렸어요. 왜 영어를 그대로 있는데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회개 장부가 있는데 왜 장부란 말을 지금까지 안 쓰고 빠뜨렸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회개 장부라고 되어 있으면 장부라고 그대로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성경에 회개 장부가 있다고, 여태까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우리가 한 거예요. 회개 장부가 있다고. 자,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니라.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회개 장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부가 쓰는 이렇게 금전출납부도 있고, 각자 개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상으로서 했던 것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 장부. 각자 자기 회개 장부. 잘한 일이 있으면 회개 장부에 쌓일 것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금을 쌓아놓은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가 일거수일투족이 회개 장부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상급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만일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너에게 조금이라도 빚진 것이 있다면 내 회계장부에, 바울의 회계장부에 이 달아 놓으라고, 외상장부 모양으로 달아 놓으라고 하신 것. 바울도 자기의 회계장부에다가 달아 놓으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오네시모스라고 했어요. 오네시모스. 이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의 종인데 이 머슴을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잘못하고 무엇을 훔쳤는가 모르지만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바울에게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 구원받은 이 오네시모스를 다시 빌레몬 집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빚이 있다면, 이 오네시모스가 빚이 있다면 내 회계장부에 달아 놓으라. 오네시모스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집에서 도망하여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빌레몬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스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스가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의 회계장부에 달아 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자기 바울의 회계장부에 달아 놓으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자기 회계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모두가 다 자신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다 기록돼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계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이 많으면 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지상에서 살 때 금을 쌓는 방법은, 금을 쌓는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은이나 보석은 우리가 이 구령한다든지 한 사람 할 때마다 보석이 하나씩 바뀌지만은 이 금을 쌓는 방법은 오로지 경배 드리는 장소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여를. 자, 그래서 우리들이 경배를 중요시하고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경배에 참석하지도 안 하고 SNS로 경배 드리는 것은 경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이 경배를 드리는데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양복과 넥타이를 다 메고 식탁에 앉아서 정확하게 여기서 나온 찬송가로 그대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이 참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정장을 입고,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이 경배에 참여를,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식탁에 앉아서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경배에 참여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 경배란 자기 몸이 경배에 드리는 장소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 있어야. 그 자기 몸이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금을 쌓는 방법은 반드시 자기의 몸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놓을 시간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 얼마든지 상을 쌓을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게을러서 또는 경배해드리기 싫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지 한다는 건데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을 좋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거절해도 이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보기 싫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조금 능력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1달란트를 달란트 개념은 이런 일반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달란트를 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능력으로 봐서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의 달란트를 준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손해볼까 싶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 원전 그대로 돌려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중을 듣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달란트 비유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준 그 성도도 아니죠. 바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으로 보내버렸던 것이죠. 달란트의 개념은. 자, 우리들은 성경을 그러나 교회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5달란트를 준 게 아니고 뭐 2달란트를 준 거죠. 우리는 각자 미천을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지금. 한 문화를.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떤 성도들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고, 지금 우리가 받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벌었고, 어떤 성도는 5문화를 벌었고, 어떤 성도는 한 문화로 그대로 수건에 써서 보관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벌은 성도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5문화를 벌었던 성도에게는 5고울을 차지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남자, 여자, 형제, 자매 이렇게 지금 다 있지만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으면 똑같은 33세 반으로 남자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변화된 몸을 입으면 33세 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매도 없고 다 똑같은 형제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 문화만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구약 시대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그대로 한 문화 갖고 있다가 맡긴다 그럽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이 한 문화 갖고 장사를 못하니까 이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이 자기가 문화를 쌓는 거라고. 아니에요. 한 문화를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다가 뭐 봉사활동하고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한 문화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실제로 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벌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서. 자, 구약 시대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다만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가 맡을 고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문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한 문화를 그대로 써서 한 문화를 갖고 있더라도 자, 지옥에는 보내지 않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자,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우리 지금 경주장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나그네고 순례자고 경주장인데 이 경주장에서 누가 얼마나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무단을 남겼는가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장사를 갖다가 안 하고 놀아버리면은 더 이상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천안생명체 성도들이 한 문화 갖고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이익금을 남겨야 되죠. 우리 손해보고 우리가 한 문화 갖고 한 문화 그대로 쌓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그런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욕심을 가져야죠. 아, 우리가 최소한도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벌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죠. 자,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상금이 없다면 그때 가서 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이 되리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고시에 파스하고 이 높은 사람에 대하면 좋게 보이는데 이 짧은 육신의 기간이라도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높은 사람이 좀 공부 잘해갖고 출세하면 사실은 부럽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시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은 천년왕국에서 고울을 맡아서 열심히 다스리고 있는데 한 고울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일반 교회처럼 모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지만은 우리가 아는 성도로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말자 이거죠.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정확하게 살고 우리가 상을 쌓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제가 맡은 주 임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맡아가지고 전부 다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만 맞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문화 가지고 가장 많은 열 문화를 모두가 다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이 먼 날 또는 소설 속의 이야기로 간주하고 방심하고 살게 된다면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몽토록 살아갈 세상에서 아무런 왕관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제가 얼마 한 두 달 전인가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제 그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편안하게 복음을 제가 듣고 우리 자매도 또 몇 번 전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아무리 자기가 딱 80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이 인간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80도 오래 산다고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봐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누가 가장 잘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지구에 살고 이후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또 영원한 세계 가서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이 땅에서 뭐가 꼭 이룰 것처럼 이렇게 살지는 말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원받은 것 하나로 족하고 생각한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 갖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나 만족할래. 어떻게 할 수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이 친구한테 네 주소 좀 불러주라. 내가 이 표준 킹제임스에 한 권이 남았는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불러주라. 주소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왜 안 불러주냐 그러니까 난 성경이 필요 없어. 그래? 나도 성경을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고 5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성경이 남아서 한 권 주려니까 성경이 필요 없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리고 말하되 나중에 가서 정말 바른 성경을 내가 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으면은 참 아니지만은 이 땅에 그렇게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아파보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은 그렇게 아니구나. 가는 것이 인생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자랑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유업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한 문화씩 장사 미천을 주었고 또 자기의 회개 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왕관을 위하여 두 번째 5가지 왕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왕관이 5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왕관이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 살전 2장 19절에서는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는 걸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받을 것이 아니요. 그래 저 사람을 내가 구원했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그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전파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실을 전했을 뿐인데 그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에 취할까요? 그래서 이 왕관이 환희의 왕관인 것이다. 환희의 왕관. 환희의 왕관에는 더욱더 멋있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보석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령해서 그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대가로 그의 왕관에 보석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구령자가 받을 왕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환희의 왕관에 보석이 안 박힌 왕관이 받을 사람 없잖아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환희의 왕관에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보석이. 그 다음에 의의 왕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말한 데에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거죠. 이렇게 의의 왕관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왕관인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의 왕관을 기다리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평생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지켰으면 얻는 왕관인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겸손함으로 나는 의의 왕 멜루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는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의 왕관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받을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이 의의 왕관이구나. 나는 그거 받을 거야. 나는 아무리 받아도 세 개는 받을 거야. 환희의 왕관과 의의 왕관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썩지 않을 왕관, 이 세 개는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포부를 갖고 살아야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성경 말씀대로 그분의 오심을 그분께서 공중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라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공경에 처했으니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자기의 괴로운 심정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활을 비관하면서 자기의 공경을 면하려고 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피난처 때문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공경이 해결이 되면 기다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주님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병이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광의 멜루가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해 군주같이 되지 말고 이 목사가 성도들을 군주같이 다스리려고 이력은 하지 말아야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가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멜루관을 받으리라. 사역자가 받는 영광의 멜루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형제들도 이 상을 받기를 간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리를 몰라요, 다 하고 제대로 하면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거 희망을 두지 않고 영광의 멜루관 나도 한번 받아보겠다. 공부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빈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군 단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든지 영광의 멜루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 생명에 멸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왕관인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시대에 목배임 받은 성도도 많이 봤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생명의 이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자, 썩지 않을 왕관을 위하여 세 번째,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이렇게 썩지 않은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행동과 행위들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장소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나 회사 동료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산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라는 단어 속에는 지혜라는 말도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 절제를 함으로써 그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왜 가지 말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손을 놓고 생각을 해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하고 그리스도에 모여서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구령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합류를 해서 함께하는 것이 절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내가 성경을 보아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유튜브를 전화기를 끄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절제된 생활을 했으면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관들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면 왕관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정해 놓으신 왕관을 우리들은 받는다는 각오로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 나는 반드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다면 엄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포해 놓으신 왕관은 우리는 반드시 받는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받아? 어떻게 받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야. 물론 그렇죠. 근데 자신감을 차이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까 나는 받겠다. 무조건 받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받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나는 이 왕관 중에서 왕관을 천년왕국에서 나는 왕관을 몇 개를 쓰고 댕기겠다. 자신감의 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의의 왕관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염려가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마음도 우리들 스스로 조성해야 마음을 우리 먹기에 마음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의의 왕관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다는데 성도들한테 한 번도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오신다는 약속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속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 기다리는 마음을 자꾸 되뇌어야지 기다리는 것이지, 한 번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 왕관을 받는 지름길. 생명의 왕관과 영광의 왕관은 그냥 두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왕관은 기어코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성도가. 사람의 욕심은 좋을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것처럼 세상 물질적인 욕심은 부릴 필요가 없지만 영적인 욕심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기필코 얻어내야 되는 것이다.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열정을 쉽게 만들지 말고 살려야 하는 것. 어쨌든 자기의 열정을 자꾸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첫부터 끝까지 아무리 다 암송하고 다 한다 해도 열정이 없는데 뭐 어떤 일을 할까요? 하기가 싫은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열정이 없는데, 자기 몸이 하기가 싫은데,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백날 마음으로만 해야지 하고 하지 않는다면 상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와 열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도 보고 거리설교도 준비하고 구령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거리설교면서 이렇게 참 처음에 배울 때 양평에 있으면서 소나무들을 다 만나서 위에서 바위 위에서 소나무를 쳐다보고 제가 거리설교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죠. 계속 밤이고 낮이고 그걸 갖다가 함으로써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거리설교 하면 그렇잖아요. 성령님으로 본인 자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고를 하고 이것은 이 말을 빼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더 깊숙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자꾸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리설교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감동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려라. 이 말씀처럼 상을 탈 수 있도록 각자 개인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절제된 생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윗 조상들은 못 먹고 헐벗고 못 배우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고, 또 교회에 나가면, 그때만 해도 교회에 나가면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유별나게 해도 돈을 내라고 막 헌금을 가지고 매미채를 막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이 교회를 안 나가버렸네.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는 이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매미채, 긴 잠자리채 같은 것들 요리 싹 돌리거든요. 예, 그런 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고 자기가 바른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만날 수 있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자기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면 과실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전화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죠.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바르게 전파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찾다가 잘못 찾으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으로 이단에 빠질 수,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찾다가 보면 이단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수도 또 허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의심이 나 못 믿겠다,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해야지 성경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그냥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의심한다면 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있는 회계장부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모든 행실이 자기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회계장부에 적혀 있어서 잘한 것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한 것을 깎여서 불에 타버리는 유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상금은 자기들의 행위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왕관의 보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행위로 전해야죠. 행위가 없으면 상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배드리는 장소에 본인의 몸이 있어야만이 금을 쌓을 수 있고 거리설교와 구령을 해야만이 환희의 왕관을 받고 왕관의 보석이 많이 박힌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왕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왕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봄에도 행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을까 기다림으로 살아야 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더욱 알차게 다져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더욱 많은 수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